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침례자 요한이 어머니의 배에서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내 사촌 엘리사벳도 수태하여 지금 임신 6개월 된 걸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유대 지방에 있는 그 산간 지방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엘리사벳을 만났고 엘리사벳과 약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6개월에서 석 달, 9개월 해산할 때가 가까웠죠. 임신 기간을 보통 280일, 9개월 10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 달로 잡아서 그러니까 사주면은 28일이죠. 그게 10번. 그렇게 보통 10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31일짜리 이런 달력으로 10달이 아니라 사주를 한 달로 계산해 가지고 10달 280일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9개월 10일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이제 해산할 기한이 가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엘리사벳 이웃과 그 친척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기쁨이지만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생명의 탄생은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탄생 자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첫 출발점이 되고 앞으로 그가 이루어야 할 그런 생애 목표, 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인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이가 늙도록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었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셔가지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요한의 출생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8일째 되는 날 제8일에는 이제 할례를 받고 또 할례와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요한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제8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8일이냐 하면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과 수술이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고통 때문에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외과 수술을 하면 피가 안 멎습니다. 우리는 여기 칼에 베이거나 어디 끓기면
조금 지나면 피딱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혈액 안에 이제 응고 효소인 이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섬유소로 바꾸어 가지고 피딱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트롬빈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혈액 속에 있는 프로트롬빈이 있습니다. 이 프로트롬빈이 몸에 상처가 나면 활성화되어서 트롬빈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로트롬빈은 소화관 내의 세균에 의해서 합성된 비타민 K를 통해서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신생아는 이 수치가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보통 성인의 70% 혹은 그 이하로 이 응고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가 나면 잘 안 멎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생후 8일 되는 때 이 응고 효소의 농도가 성인의 110%까지 올라갑니다. 응고 효소가 최고로 많이 분비되는 때가 제 8일입니다. 그 8일이 지나고 나면요 다시 뚝 떨어져서 점점 성인치에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8일에 할례를 받으라. 그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받음과 함께 할례하는 날에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가랴라 부르매, 그들이 할례를 행하러 와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부르자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앞에 나오는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입니다. 아니 아이의 이름은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지으면 되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뭐라고 부르자 그러냐 하면요 이게 유대인들 풍습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마을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걸 채택을 하면은 그 이름으로 되는 거고 부모가 그 이름 안 된다고 하면은 채택 안 하면 부모가 정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룻기 강의할 때도 살펴봤는데 룻기 4장 17절에 보면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웃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룻이 낳은 그 며느리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부모가 반대 안 하면 채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은 이름을 알려주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말을 못하잖아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여보 이게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찌 된 거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든지 판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아내하고 의사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아이를 갖는다고 했는데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아내한테 보여줄 거 아닙니까? 아마 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61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또 뭘 유추할 수 있느냐면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독창적이고 기발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조상들 가운데에서 명망 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디메오입니다. 이 바라는 것이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 예수라는 남자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점술사, 마술사가 있는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쪽에 바가 붙으면요.
우리 벤허 영화에서 유다 벤허가 나오죠. 벤허가 한 단어가 아니고 벤허입니다. 유다 벤 후르. 성경에 나오는 그 후르라는 이름이 있죠. 그 후르입니다. 후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후르의 아들 유다, 유다 벤 허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계열의 족보가 있습니다. 나중에 족보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같은 이름들이 한 서너 번씩 같은 이름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상들 이름 가운데에서 좋은 이름, 또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 세대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라고 짓자고 하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니라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견이 이제 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6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그를 부를지 물으니, 사람들이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저 사가랴 제사장님, 아이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말로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가랴가 벙어리인 동시에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말을 잘 하지 못하면 나중에 귀머거리가 된다, 혹은 귀머거리가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과 소통이 없으니까 벙어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동시에 표적을 이야기했는데 사가랴는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짓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으로 해가지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때?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손짓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를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63절에 보니까 그가 글을 쓰는 판을 달라고 해요. 글을 쓰는 판을 달라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역시 몸짓으로 뭐 쓸 거하고 뭘 갖고 종이든 뭐든 갖고 오라고 했을 겁니다.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며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자, 쓰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즉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혀가 풀리면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판에 밀랍을 얇게 입혀가지고 그 위를 뾰족한 펜으로 긁어가지고 글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판에 요한이라고 써준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상하게 여겼느냐?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것도 신기한 거는 분명히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한 이 말을 이 귀머거리가 못 들었을 텐데, 분명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못 들었을 텐데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 부부가 짜고서 일어나, 아니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를 사가랴가 어떻게 알았지? 뭐 부부는 벌써 이걸 알고 있었겠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겠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데 조금 전에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요한이라고 한 말을 사가랴가 어떻게 서판에다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적을 수 있느냐, 그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에게 징계로 주어졌던 이 말 못하는 여기에서 사가랴가 해방이 된 겁니다. 자, 벙어리 말 못 터지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동안에. 일일이 문자로 소통을 하고 소리를 내도 하는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깝깝했을 겁니다. 자, 64절에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앞쪽에서 우리가 20절에서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날이 뭡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까지,
즉 아이의 출생 때가 아니라 출생하고도 할례 받고 이름을 정하는 그날까지,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정해지기까지는 그는 말을 못했는데 이름을 정하고 나니까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10개월 동안에 말문이 막혀 있다가 입을 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보, 나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들립니까? 하고 자기가 벙어리에서 해방된 거 그걸 먼저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생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탄이 나오든지, 하나님 왜 10개월 동안이나 나를 이렇게 내 혀를 묶어두셨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는데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드린 겁니다. 65절에 보니까 그들 주변에 거하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지방에 두루 널리 퍼지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한 번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성소에서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뭔가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어떤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해서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이번에는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문이 열리니까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그런 경외감으로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뭐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오들오들 떠는 그런 공포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막으시기도 하고 사람의 입을 여시기도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자, 유대 온 산지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늦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10달 동안 애 이름을 짓기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사가랴가, 그 제사장이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온 산간지방에 퍼져나가니까 뭔가 이 아이가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장차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또 호기심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주의 손이 아이 요한과 함께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성장하고 주의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겪고 이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7절에서 79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자, 사가랴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사가랴가 스스로 무슨 노래를 지어 부르거나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대로 그는 입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속하셨다. 자기 아들 침례자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의 앞에 가서 앞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에 의하면은 그가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그 일을 할 것이고, 말라기의 예언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구세주 앞으로, 메시아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요한이 앞서 가서 길을 예비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8절에 나오는 그 말씀,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침례자 요한 뒤에, 자기 아들 뒤에 누가 태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 말을 예언의 말로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69절에 보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뿔은 권세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다윗의 집이 아니라 레위의 집입니다. 즉 이것은 요한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요한이 출생할 때 마리아의 태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아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사무엘기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 그의 왕국이 영원하게 하시며 그 왕국의 왕좌에 다윗의 씨가, 즉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앉아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왕조는 끊어졌고 이방인인 에돔 사람 헤롯이 사분영주로 다스리고 있고, 그 위에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집에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시편 92편 10절 말씀처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다니엘서 8장 3절에서는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서는 주는 구원의 뿔이시라고 했습니다. 능력, 힘, 영광, 광채,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70절에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세 이후로 존재하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기록 연대순으로 가장 오래된 책이 욥인데, 욥기에 보면은 중재자, 구속자, 변호인, 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중재인이 없도다, 이런 표현처럼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엎겨 가지고 멸망하게 할 것이고,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뭘 하느냐? 71절에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원수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원수는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귀화한 유대인이긴 합니다. 에돔 사람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귀화한 에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나 헤롯 왕 이들이 당장 눈앞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왕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빼앗거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가 카이사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오신 정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는 우리의 원수는 악한 씨를 뿌리는,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그리고 밭에 뿌려진 씨앗을 가로채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우리의 원수들인데, 그래서 71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죄와 유혹과 정욕과 사망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압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2절과 73절을 보면은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왜 구원자를 보내주셨느냐?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이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안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를 통해서 74절,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75절,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원수들에게 손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토록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 단 한 번 자신을 들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런 내용이고, 76절에서 79절은 앞으로 이분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담당하게 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76절, 아이야. 예수님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아이야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나서 할례 받고 이름을 갖게 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침례자 요한은 가장 높으신 이의 예언자로서 주의 앞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당하게 되는 그 사역이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라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예언자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요한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너는 누구냐? 내가 그 예언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말씀 그리고 왕국이 임할 것, 하늘의 왕국이 임할 것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서 왕족들이나 제사장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광야로 가 있지만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갔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더냐? 고운 옷 입은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이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바로 그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궁에 찾아가서 화려하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를 만나러,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왕국이 임하기 전에 왕께서 오시기 전에 이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회개의 집례를 베푼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해서 주의 앞길을 예비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77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요한은 죄들의 사면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국이면은 그 왕국을 다스릴 왕이 와야 합니다. 그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기 이전에 요한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해야 왕을 맞이할 수가 있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회개의 집례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죄들의 사면, 회개를 통한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와서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리들과 장녀들이 먼저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즉 요한이 한 것은 요한의 메시지 자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는 회개의 집례를 베풀었고 회개를 가르쳤지, 요한은 구원의 메시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신랑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신부가 될 자들을 신랑의 친구가 신랑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신랑의 친구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신랑의 친구들은 보람을 느끼면서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께서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할 것이다.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제자들이 다 떠나서 우르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회개의 메시지만 전하는데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지만. 자, 그리고 78절, 79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어둠 속에 다니던 자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동트는 것은 새벽에 보면 해가 쫙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면서 동력 하늘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게 동이 트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이유는 주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주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주께서 그들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8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라면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런 표현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삼손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주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시키셨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도 등장하고요. 누가복음,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라면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하는 일을 했고,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가지고 왕조 시대 이전까지는 사무엘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고, 침례자 요한은 구원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내는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십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주께서 주의 영으로 그를 감동시키셨더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가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니까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요한이 태어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이 오실 앞길을 예비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예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죄인들의 마음을 구원자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 요한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자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요한과 같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리에서나 또 주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